일본의 유명한 사학가이며 세계적인 부호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570개 기업을 이끌면서 그 밑에 13만 명의 일하는 사람들을 거느린 참으로 대기업가, 그리고 유명한 파나소닉의 창업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회사의 한 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사업의 대성공을 거두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경영의 신이라고 할 만큼 찬사를 듣는 건 내가 하늘의 은혜를 3가지를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첫째는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고, 둘째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몸이 약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세 번째는 내가 배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학력밖에 안 된다는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회장님, 그것들은 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하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고, 내가 어렸을 적부터 너무 몸이 약한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한 줄 알아? 내가 요즘도 이 추운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한다고. 그래서 나의 몸은 30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4학년 학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스승으로 여기고 늘 얼마나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지.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기 산업에 공을 세운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고노스케 이 집은 자기 아버지가 농작물 선물 거래를 하다가 실패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간들이 3남 5녀 8남매였는데 가세가 기울고 나서 폐병에 걸리거나 혹은 전염병으로 거의 다 죽어버리고 맨 막내인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만 살아남았대요. 그는 어렸을 적에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려서 자전차포의 전문으로 들어가서 자전거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심부름도 하면서 밤이 되면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밤에는 늘 자주 울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신앙인이 되어서 기독교 독실한 신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9장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9장 말씀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10여 차례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증거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있고요. 그 중에 만족되지 못한 이 바울,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만나 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끝절 58절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은 바로 고린도계 교인들이 그 당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란이 와고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을 부활에 할애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는 1절부터 58절까지 있고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중간쯤 우리가 방금 읽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말씀은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부활에 대한 얘기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딱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아니, 왜 이런 틀을 이용했을까요?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편지를 쓸까요? 얼마나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인데요, 얼마나 표현력이 강한 사람인데요, 아니 왜 부활장이면은 1절부터 끝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논할 것이지 왜 중간에 그걸 딱 끼워 넣으세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왜 이런 걸 끼워 넣냐고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 부활을 얘기할 때나 십자가를 얘기할 때나 그 밖에 믿음을 얘기할 때 언제나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기를 좋아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나는 부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원수 마귀 사탄의 노예였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못된 인간이었는데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거꾸러지고 회개했다는 이야기, 전도자로 거듭났다는 그 얘기를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 그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감정이거든요. 그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원래 자기는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다니까요. 폭행자였어요. 못된 사람이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자가 혹세무민했던 그런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 이걸 말살해 하는 게 애국애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꾸로지죠.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란 뭘까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 키워드잖아요.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냐고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신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걸 말해요. 사랑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고 자기가 뭐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뭐 예수님한테 금식기도 해본 적도 없고 밤새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갔어요. 일방적으로 부활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이전만 해도 바울은 예수는 그냥 신성 모독죄를 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여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리고 그는 죽어 장례식 함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무덤 속에 그의 시신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예수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 이건 놀라운 사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불러주셨거든요.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무슨 공을 세우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나에게 어떤 장점이 많이 있거나 인물이 뛰어나거나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건 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의 권위가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이단들도 날뛰고 있었던 때예요. 혼란스럽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되나 저렇게 믿어야 되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울 때 그들은 사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됐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됐어요. 사도들은 나중에 신구약 66권 정경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그 중요한 신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깔고 제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스승이요, 목양자요, 또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목자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는 것을 전명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를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했고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도 사도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감사했고, 일부 사람들이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걸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거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직분이 있어요. 이런 직분을 뭐라고 그러냐, 성직이라고 합니다. 성직이란 뭔 말이에요? 거룩한 직책이란 말이에요. 왜요? 세상에는 없거든요. 불신세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직이 있다는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뭐가 또 은혜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수고한 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은혜인 것은 나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방금 세례를 받을 때도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한 거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그게 무슨 종교 행위 쇼에 불과하지. 그거 물 끼얹고 그걸 뭐 하려고 해요. 이 주님이 거기 오셨어요. 여기요, 주님이 세례 베푼데 다 지켜보시고 성찬식 할 때 또 임재하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 뒤에서 보니까 놀란 일이 벌어졌다고. 놀란 일이 무슨 일이냐, 제가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뒤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1시간 내내 그걸 봤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너무 신비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안 보일 때는 없고 보일 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가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수고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만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도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죄 짓고 무슨 남을 해치거나 그런 것 말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도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일을 할 때마다 주께서 곁에 계셔서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국은 뭘 했느냐, 고아원에 가가지고 그 고아 중에 한 명을 데려와서 자식을 삼고 호적에 올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2살 밑으로 아이를 데려오자. 그래야 데려온 줄 모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나중에 장성하면은 친부모로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찾다가 2살 먹은 남자아이를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눈에 총기가 있는 거예요. 저 애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저 애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2사람이 그 고아원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두 부부를 주시해서 보면서 제발 좀 나를 좀 데려가시오 하는 애원하는 눈치로 쳐다보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애는 나이가 좀 먹었어요. 15살 먹었어요. 나 고아원 싫어요. 나 이제 당신들 가정에 가서 사랑받으며 딸로서 살고 싶어요. 이런 그 간절한 애원이 있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이 방으로 가면 이 방으로 쫓아오고 저 방으로 가면 저 방으로 쫓아오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애가 왜 이렇게 눈에 밟히죠? 나이는 15살이라고 하는데 왜 눈에 밟혀요? 그냥 저 애 떼놓고 다른 애 데려오기가 그렇네.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살 그 밑에 아이를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15살 먹은 여자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적응도 잘하고 예쁘게 잘 커졌어요. 5년이 지나서 20살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생일잔치를 위해서 이제 밖에 좋은 장소를 마련해 놓고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길이 미끄러운 날이었던가 봐요. 그냥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중앙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앞에서 오는 덤프트럭과 정면을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사고가 나가지고 현장에서 운전하던 남편은 죽고 말았고, 그리고 그 옆에 탔던 부인은 뇌를 많이 다쳐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뇌를 많이 다쳐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기는 했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전혀 누구를 못 알아보여요. 옛날 그 있었던 일도 몰라보는 거예요. 뇌를 다쳐가지고요. 그러면 그 생일잔치를 하려고 함께 갔던 그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딸은요, 딸은 뒷좌석에 탔거든요. 안전벨트를 하고 타서 그런지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전혀 생명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엄마가 20년 동안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그 딸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시집도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했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20년 동안을 돌봐준 거예요.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선택해서 집으로 데려와서 애지중지 잘 길러줬는데 이런 어머니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 다른 데 가서 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는데 최근에 그 엄마가 기억이 다시 돌아왔대요. 이제는 사람을 알아본대요. 그리고 딸이 20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중에는 좋은 일, 밝은 소식이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었어요. 살다 보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느라 고생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꼬인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1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할 것이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또 안 좋은 일도 많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밝은 면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무슨 감사는 감사냐고요? 그러면 정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하신 말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왜요?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래도 걸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왜 은혜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나 우리 얼굴은 저 높은 곳을 소망 삼아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기대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에게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